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 비교적 짧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는 바울이 성도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는 부분을 읽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바울이 그런 의도로 썼다기보다는 쓰다 보니까 바울 자신이 삶의 모범으로 자신을 제시하고 또 예수님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앙에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겸손하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은 교회가 전제되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또한 어제 본문에서 확인한 것은 최대한 자기 일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기꺼이 그들에게 다가가 돕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각자 자기 일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할 정도로 독립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혹시 내가 도와줄 사람 없나? 혹시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 없나? 하고 돌아보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모습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 아니십니까?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기도 하셨죠. 그 모범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 내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보시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주제를 먼저 제시하는 소위 말하는 그 두괄식으로 글을 잘 쓰죠. 앞에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을 주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을 주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교회를 바울이 군대에다가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군대에서 가장 높은 지휘관은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죠. 교회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신데 근데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그 자신이시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셔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늘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분이시다. 그 낮추시고 복종하신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게다가 이 빌립보 교인들, 어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마케도냐의 빌립보에서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콧대가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우리 지휘관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왕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선택하실 정도로 가장 최악의 자리로 내려가시더라 이겁니다. 로마 시민들은 아무리 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참고 겸손해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겸손해지고 어디까지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될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만 머물러 계시지는 않았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어떤 사람의 지위를 표시함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사람들은 이름이 길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 같은 경우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임페라토르 이런 식으로 이름이 쭉 붙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든지 그 사람의 역할이라든지 지위라든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 영예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 당시에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것은 이름을 갖는다고 표현했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어떤 지위보다도 높은 지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것은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어떤 존재라 하더라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지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라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당시에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왕이라고 안 부르려고 했어요. 거짓된 겸손이라고 볼 수 있고 1등 시민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주라는 고백은 곧 황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주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퀴리오스 카이사르, 헬라어로 퀴리오스가 주고 카이사르가 이제 그 가이사, 그래서 퀴리오스 카이사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권세자를 높였던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주는 가이사,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또한 로마 군대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로마인들은 절대로 그런 굴욕을 당하지 않는데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그 굴욕을 당하셨던 예수님이 빌립보인들이 그 이전에 섬기던 가이사 황제보다 더 높으신 진정한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높은 자리, 진정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겸손하게 섬김으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모범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실은 제도나 위계를 통해서 그 연합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군대를 예로 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군대가 하나 되는 힘은 명령권에 의한 위계죠. 위계 질서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서로 낮아짐을 통해서 연합을 이룹니다. 누군가가 강력한 명령권자가 다른 이들에게 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위협함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셔서 겸손함과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연합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군대와 같은 조직, 기업과 같은 조직은 교회보다 훨씬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좀 더 강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역사를 살펴보면 오히려 교회가 승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서로 낮아지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생기고 명령권자와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 높은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이끄는 권력자가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인정받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비난을 당하고 세상처럼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권력자가 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도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가 그 구성원 가운데 존재하게 되면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겠죠? 세상과 비슷해지면 교회는 무조건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죠.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이들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님처럼 이렇게 겸손히 십자가를 지신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모범을 보아서 나도 저렇게 낮아짐을 통해서 겸손해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 보리라.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모였을 때에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매 순간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한국 교회에 그런 신앙인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판단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의 원칙을 따라서 십자가까지 내려가셨던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인정받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일원들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한국교회에 그러한 성도들이 넘쳐나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을 닮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고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